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의 종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중간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벌써 믿음을 버렸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정말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그러면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심어진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심어졌는데 그게 싹이 나고 이제 자라야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어떻게 받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되니.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행함은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의지가 제일 먼저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내가 제일 먼저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야죠.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의지가 제일 먼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실제로 말씀을 행하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가 그 징검다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소망하고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것을 내 기도로 표현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란 말이야. 너는 말씀을 듣기만 들어.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행하지도 말어. 그러면서 그러면은 마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이렇게 그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려서 다른 것과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이 되죠. 비슷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내가 잘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에요. 길게 잡아도 이게 지금 뭐 2년도 안 된 사람들이고 바울이 있을 때 당시에는 뭐 바울이 6개월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의 역사에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죠. 많은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참 어려운 것이다. 그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경험한다. 많은 환난을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되게 이렇게 좀 분발해야 됩니다. 아니 신약에 우리는 그래도 뭐 배경이 훨씬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보다 훨씬 상황이 좋잖아요. 우리가 이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들 보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바울이 우리는 뭐 이미 역사가 지나서 바울이 위대한 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데살로니가에 올 때만 해도 벌써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몰골이 많이 안 있겠죠.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바울과 그 일행
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좀 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찬양의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접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지금 나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지금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저도 돌이켜보면은 성경을 저도 뭐 어렸을 때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제 눈이 떠져지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격이. 그럼 뭐 그전에는 성경을 봤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삶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을 따른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문제는 그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옛날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뭐 원래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다 핸드폰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유선 전화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면 불편해서 어떻게? 근데 그때는 뭐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경험하기 전에는 좋은 줄 모르니까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죽는 순간에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한데 또 내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다면 내가 죽는 순간에 뭐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정신도 희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안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90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사실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꿈이 이루어지면 진짜 기적이죠. 우리의 삶에서 꿈이 이루어지면 기적이.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한여름밤에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루어진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어서 우리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데 아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말로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 아닌가요? 예?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야말로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고 멀쩡할 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 가장 인생의 힘든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는 순간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우리 제대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거죠. 근데 여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영어 원문 가사에서는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안다.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이 원문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come true.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안다. I know. 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뭐냐? 내 구세주 하나님에 대해서 꿈꾸는 꿈 이런 거. 여기 이것도 우리의 상식하고 많이 틀리죠.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생각하는데 여기 이 찬양의 작사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꿈이냐?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꿈이 뭐냐? 후렴 가사에 있는 거죠. 주님 얼굴을 뵙는 것. 맞아, 주님 얼굴을 뵙는 것. 그래서 이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아침과 저녁마다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쳐서 비치니까
그 이제 원문 가사로는 빛의 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마다 나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내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계속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원히 새로운 약속으로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면은 뭐 계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성경 말씀과 다른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 꿈이에요. 내 꿈. 내 꿈에 배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바로 나의 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밤과 아침이라는 건 내 일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걸 깨달으면 그게 계시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내가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걸 계속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게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도 내게 소망이 있다. 마음이 아프고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달콤한 위로로 나를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떤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 괴롭고 아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낙심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능가하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마음이 아픈데 괴롭고 아프고 낙심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달콤한 위로라, 스위트, 영어로 스위트. 그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더라. 아니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아파서 막 뭐 낙심이 돼서 내 안에 큰 장벽이 나를 탁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앞길이 환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원문 가사에서는 이제 이걸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 영광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내 길이 앞이 꽉 막힌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앞에 인생길을 가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나서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됐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보니까 내 앞이 지금 꽉 막힌 그런 막막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냥 잊어버린 게 영어에서는 금방 잊어버렸다. quickly, 금방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사라진 거죠.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장벽을 밟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문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벽이나 모든 것이 딱 꽉 막혔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삶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장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인생의 어떤 장벽도 장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고 되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안개 속에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개는 사실은 상당히 역설적인 게 여러분 안개가 언제 낍니까? 안개 끼는 날은 일이 언제죠? 안개가 끼면은 실제로 짙은 안개가 끼면은 바로 앞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개 끼는 날은 맑은 날입니다. 흐린 날에는 안개가 안 낍니다. 비 오는 날 안개 안 낍니다.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 안개가 끼죠. 그래서 해가 뜨고 이렇게 뭐 되면은 9시 늦어도 9시, 8시, 9시 지나면 안개가 싹 다 걷히죠. 맑은 날에. 그래서 이 안개 속에 있는 세상 풍조들이 사라져 버릴 때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여기 꿈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요. 한숨에 불과하다. 한숨이란 게 영어로 그래 말 그대로 breath. 내가 숨 한 번 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인생에 참 길게 느껴지는데 죽음을 지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죽음 지나는 순간이 한순간이에요. 숨 한 번 쉴 때 그냥 그렇게 싹 지나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가장 고난의 그런 순간을 통과하는데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고난인데 그것이 그죠? 한숨에 불과하다. 숨 한 번 쉬고 나면은 숨 한 번 쉬고 눈을 뜨면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의 놀라운 꿈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꿈, 영어로 wonderful.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은 뭐냐? 큰 은혜 받을 편. 은혜의 비밀이라고. 원문 가사에서는 은혜의 비밀이라고. 내 꿈은 뭐냐?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뭡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내가 세상에 많은 내 마음을 흔들고 또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거 한숨처럼 지나갈 것이고 지만 나에게 영원히 난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주님의 얼굴이 절대적인 진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봐야 돼.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눈을 뜨고 여기서 밤과 아침에 계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점점 그 주님을 만나야죠. 봐야 되죠. 눈이 떠져서. 그래서 이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바로 그렇게 그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한때 주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원망조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내 꿈이 뭡니까? 내가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바로 그런 것. 제가 무슨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것을 바랬을 뿐인데 어떻게 주님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 주님 저는 저에게 꿈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 그런 것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친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야 너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꿈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나를 보지 않느냐. 오늘 이 찬양처럼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고 그것을 그 꿈을 구하지 않느냐. 나의 꿈은 내가 너와 친구하는 것인데 너는 나와 친구가 되기를 왜 원하지 않느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 기도에 원망적으로 하는 기도였지만 참 어리석은 기도였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진짜 가장 큰 꿈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꿈을 꾸지만 여러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이 2절 가사에서 금방 잊어버렸다고 퀵클리 영어로 퀵클리 그러는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꿈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거.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러면은 아니 멀리도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만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보기만 하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 얼굴이 있는 곳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꿈을 구했는데 그랬더니 금방 즉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뭐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제 꿈은 이제 예수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했더니 그 즉시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다. 진짜 천국이 이루어져서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진짜 천국은 천국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내 앞에 내 길이 막힌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내 길이 막힌 인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막혀 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할 수 있다. 더 이상 벽이 아닌 거예요. 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길이 열립니다. 부활의 길이 열려요. 바다가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편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다 가운데 길이 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예수님 안 보니까 파도물을 보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 보고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죠. 그 물 가운데 길이 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의 꿈은 주님 뵙는 겁니다. 주님 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주님을 안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 그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령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믿지만 성령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는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실제로 껍데기뿐인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 믿지 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마음보다 더 가까운 제 영의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는 것, 제가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먼저 그것을 해요.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오늘 이 찬양처럼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제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부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구원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 가운데서 주님, 그 문제 가운데서 장병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는, 성령님께서 풀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그런 위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선생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게 예전에 이해가 안 되는 수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엄청난 그 가외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성령님이 내 그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풀이를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바로 은혜의 비밀이죠.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귀한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선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선물 받아놓고도 선물 처박아놓고 뜯어보지도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목숨 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 뜯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다른 것만 막 보고서 왜 하나님 나한테 선물 안 주시나? 제일 중요한 선물, 제일 귀한 선물을 받아놓고는 그것은 처박아놓고, 그죠? 다른 선물만 막 찾으면서 그거 하나님 멸시하고 성령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님 멸시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불신. 다른 것도 하나님을 멸시한, 성령님을 멸시하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성령님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 제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부활의 문을 열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바로 그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이미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490장에서는 주님 얼굴을 뵙는 게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도 은혜 받는 법을 잘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걸 구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냐면은 주님 제가 이 구하는 것 이거 없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님 만나면은 저는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이게 역설적이죠. 내가 해결돼야 이 문제 해결돼야지 내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도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그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중요한 궁극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죽는 순간에는 다 없어져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천국을 믿는다는 게 뭐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믿는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소망하고 원하던 많은 것들이 죽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나에게 있는데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다 사라져도 예수님만 있으면은 천국이 된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 내가 진짜 믿느냐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믿는다고 속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길이 보이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안 보이는 길을 주님을 통해서 봐야 되겠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안 보이는 길이 뭡니까? 내가 이 문제 해결돼야지, 내가 원하는 뭔가 이걸 얻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장벽이 딱 깔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그거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얻는 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길이 안 보이죠. 그 예수님을 구해요.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어쨌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다.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된다.
내가 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꼭 원하는 것을 얻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성령을 말 그대로 그게 성령을 선물로 구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뜯어 보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더 좋은 길인데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봐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요. 하추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그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모든 민족에게 우리 주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주 성령 부어 주 꿈과 환상 주의 말씀께서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은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돼 있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환상이란 건 뭐냐면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응?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인데 이건 영어로 하면 일루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꿈도 마찬가지. 여기 환상의 비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질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현실을 나는 보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절대적인 현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가 순간순간 뭐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나가 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그 현실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걸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래서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의 날이 뭡니까? 이게 이제 요엘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의 날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바로 세상의 어떤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 성령 부어 주셔서 영광 중에 주님은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흔드소서.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사실은 땅과 땅이지만 땅이 영원하지 않죠. 땅과 하늘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혼 깨어이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오늘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진짜 더군다나 그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 내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땅 끝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죠? 땅 끝이 우리나라예요. 지도에 놓고 보면은. 근데 이 땅 끝에서 제자들 보기에 그 땅 끝인 바로 여기에서 20세기에 가장 큰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바로 그러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내가 그 성령의 은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양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 그날은 주의 영림에 큰 부흥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흥의 열매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흥의 역사의 내가 열매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가 열매인데 나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그 일을 못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이제 갇혔다가 이제 쫓겨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실로 바울을 핍박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사 외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그 가이사가 명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 말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명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죠. 가이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사실 그건 상상도 안,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뭐 그런 상상도 했을까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가이사가 명을 내려서 예수님을 섬겨라. 지금 내 존재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그죠? 여기 뭐 우리나라도 그냥 저기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절두산에 가면은 거기도 성당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목 잘라서 죽이네요. 절두. 예?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때 순교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꿈이나 꾸었었겠습니까?
온 이 땅에 곳곳에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가 너무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들도 자꾸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간 바로 그런 우리들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내가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 사람의 말로 자꾸 생각하니까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읽었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보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 맞아?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는 건 맞아? 우리 다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현실이 또 그렇게 보일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 근데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온 세상이 기적투성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이고 내가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고 살았다 이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의 기적이 온 세상에 그 기적이 증거들로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물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아니 그 자기를 죽이는데 그 이제 정인으로 이제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주동자.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 아니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사도가 될 줄 스데반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울한테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바울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날 핍박하던, 날 감옥하던 저 바울이 변해서, 아니, 그렇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거의 뭐 3분의 2 가까운 부분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될 거다.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죠? 바울 자신이 사실은 성령의 기적의 산물이.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뭐 제 삶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 제 삶의 존재 자체가 뭐 단순히 수명이 연장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내 삶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시간에 맞춰서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는 이미 역사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이미 우리의 시간 안에 이미 다 우리의 히스토리아 가운데 다 이미 우리는 아름답게 변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시간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바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게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가를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느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주님의 시간이 뭐냐, 우리가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의 시간은 너무 더디다, 너무 느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그 일은, 그래서 내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시간 안에서는 그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내 시간으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시간 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 시간이 무한대로라도 해도 영원이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내 시간 안에는 아예 영원히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진짜 순식간 아니에요? 영원 순식간이에요. 그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도 체험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주님 그래서 막 이제 아주 단순하게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걸 보면 8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근데 그 2주간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러 가서 교만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시험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30분씩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했는데 8개월을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공부하는 시간을 보다 더 적게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루에 2시간 반이 뭐 적습니까? 그죠? 근데 2시간 반씩 주님께 시간을 내가 주님 만나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8개월 동안 공부해도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8개월 동안 공부해도 안 이루어지냐 엄밀하게 하면 8개월이 아니라 뭐 1년, 2년, 10년, 20년에도 안 이루어질 일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3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주님 앞에 만나서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것 대신 다 접어놓고 주님 만나러 왔는데 2주 동안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나니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참 우리가 참 모순적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정말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시간에는 도대체 영원히 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거 길다고 오래 기다린다고 투덜투덜대는 우리의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불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이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시간에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또 저희들에게 뜻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채워지는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주여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또한 저희들의 몸의 모든 아픈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약함이나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나 아픈 것이나 걱정, 근심, 두려움보다 더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앞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바다 가운데 내어주시는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 이루게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믿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